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오늘 말씀 12장 2절에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자. 이게 오늘 주제인데,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는 1장에서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는 크게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구약 역사는 이렇게 역사를 따라가고, 우리가 욥기나 이 로마서 같은 경우는 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마치 논문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 한 주제를 우리가 어떻게 문단 나누기를, 단락 나누기를 잘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로마서는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가 되어 있는데요. 이 16장을 크게 나눌 때 1장에서 11장까지를 나누고 12장에서 16장까지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 나누어지는 중간에 여기 보면 12장 1절에 그러므로라는 말씀이 납니다. 그러므로라는 이 말은 로마서 1장 1절에 17절 16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한다. 복음의 능력, 믿음으로 구원받는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으로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를 설명하고 있고, 그 이론적인 배경을 깔고 12장부터는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이론을 근거로 해서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를 크게 보면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론에 대한 말씀이에요.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말씀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생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고 할 때에 공부를 배우긴 잘 배우고 적용을 내가 안 하면 임신을 해서 유산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기독교 교리가 뭐냐, 이론이 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이신덕이가 뭐냐,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복음은 뭐냐, 그것을 로마서 1장에서 16장까지 아주 사도 바울이 자상하게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다가 12장부터 와가지고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는 그 말씀을 의거해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생활, 실천, 순종해야 된다. 그걸 여기 12장부터 16장까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그 문단을 잘 나눠야 돼요. 그러므로라는 건 앞에 걸 전반적으로 이론을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 보면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무를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할 때 그거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십자가상에서 나를 위해서 다 이루셨다, 그 주님이 하신 그걸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모든 죄를 덮어 쓰시고 살 길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이제는 죽은 자와 같이 살아가지 말고 너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므로 성도의 생활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게 지금 로마서 이제 12장부터 쫙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마땅하뇨, 그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기독교적인 교리를, 이론을 쫙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는 이론이 아니라 실천, 적용, 순종하는 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보면 아주 교리적인 얘기가 나오다가 로마서 제일 끝장 16장에 가서 보면요, 온통 사람 얘기예요. 한 40명 가까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인서를 교리적인 설명을 하다가 로마서 제일 마지막 장에 가서는 베베에게 모난해라,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모난해라, 마리아에게 모난해라, 서다구 뼈다구에게 모난해라,
수십 명의 바울의 동력자들,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절비하게 나오는 게 로마서 마지막 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다 보면 로마서 16장 끄트머리 가서 보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벌떼같이 일어난다. 이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론이 교리가 이제 생활이 된 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크게 구분할 때 로마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보면 5가지 라가 있어요. 5가지 라가. 첫째는 보면 너희 몸을 거룩하신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두 번째는 너희 몸뿐만 아니라 이 몸을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몸을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마음. 두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 번째는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해라. 화장품도 해라가 있잖아요. 네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해서 어떻게 하냐, 변화를 받으라. 오늘따라 글씨가 되게 안 되네. 변화를 받으라. 이 장경동 목사님 교회 오니까 글씨가 더 안 되네. 워낙 선수 있는 교회가 오니까 이 타잔 앞에 빤추 자랑하는 식이고, 이거 영 한전 앞에 촛불 켜는 식이지. 5번째,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해라. 흑파는 벌렁거리고 마음은 쿵덕거리고. 이게 좀 글씨가 잘 안 되네. 이 오라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게 로마서 1장 2장에 1장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복음, 구원의 도리를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 세대를 보면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해라.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이 몸과 마음과 뜻이 이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를 보면 로마인서는 1장에서 16장밖에 안 되지만은 그걸 절반을 딱 나눠서 얘기할 때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 말씀을 배웠을 때,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적용해서 생활해서 성도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제일 먼저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해라. 변화를 받으라. 오라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억지로 말을 그렇게 만들어 본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오기가 있어야 된다. 오기는 뭐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러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오기가 있듯이 이 오라를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갈 때 결국은 몸이 문제입니다. 몸이 항상 문제. 몸이요. 이 몸뚱아리가 사고뭉치입니다. 이 몸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도 있지만은 죄 짓는데 못되게 굴려먹기 시작하면 이 몸뚱아리가 사고뭉치가 되는 거예요. 몸으로 우리가 다 몸으로 뭐든지 다 하는 겁니다. 세상 만사는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몸으로 때운다는 게 뭐예요? 사랑도 몸으로 때우는 것이고 효도도 몸으로 때우는 것이고 공부도 몸으로 때우는 것이고 신앙도 몸으로 때우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한다 하면 뭐예요? 보고 또 보고 자꾸 가까이 하고 싶은 게 사랑이에요. 효도는 뭐예요? 어머니, 할아버지 시골에 혼자 계실 때 찾아가서 인사하고 세배 드리고 그게 사랑이에요. 말로만 사랑하고 한 번도 찾아가지도 안 하고 안 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건요, 내가 몸으로 책상 앞에 앉아서 진득하게 있는 거예요. 박사학위는 머리로 쓰는 게 아니고 힙으로 쓴다는 말이 있어요.
진득하게 앉아있어야 학위가 나오지.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와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몸으로 때우는 게 전부 답니다. 근데 몸을 우리가 어떻게 굴리느냐?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쓸 수도 있고 죄의 도구로 흉기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어떻게 굴리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런데 이 세대가 주는 이 세대가 주는 독특한 유행이, 패션이 도도히 흘러가는 이 시대에 조류가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주는 강력한 소모적인 소비적인 그런 유행이 있는 거예요. 그거 떠내려가기 시작하면 내 인격도 없고 내 인생이 없이 그냥 둥둥 떠내려가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사람은 본때가 있어야 되거든요. 사부님, 멘토,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왕대밭에 왕대하고 쫄대밭에 쫄대하기 때문에 누구를 본받느냐 누구를 따라가느냐 따라 그대로 됩니다. 세상은 본받지 마라. 이 세대는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라. 다 마음먹기 나름이에요. 내 마음을 어떻게 접느냐 펴느냐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마음 먹기 나름입니다. 마음을 잘 내가 다루어야 돼. 팔이 부러진 거는 기부스 하면 한 달 지나면 낫지만은 마음의 상처가 오래가요. 마음이 상하면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모든 정신병이 마음에서부터 모든 병이 마음에서부터 사람이 우울증이 생기면 기가 죽고 우울해지고 입맛, 밥맛, 살맛 다 떨어지고 안 살고 싶은 거예요.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병이 시작되기 때문에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 세상 모든 건 다 변합니다. 원튼 원치 않든 다 변하는 거예요. 변화를 선도하고 변화를 주도하고 변화에 앞장서서 구조조정 당하기 전에 네가 스스로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렇게 분별해야 돼. 분별. 복 있는 사람은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악인의 꾀를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안 가고 복받을 생각, 복받은 행동, 복받을 자리를 지키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 고수의 특징은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고수는 척 보면 압니다. 하수는요 헤매는 거예요. 이 산이 아닌가벼, 아까 저 산인가벼, 이러다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 이게 분별력이에요. 신앙의 고수가 돼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로마서에 있는 1장에서 11장까지 잘 설명되어진 그 교리적인 기독교적인 이론, 복음의 능력을 내 삶 속에, 인격 속에 적용해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권능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오늘 그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오라 하면 와야 되고 가라 하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라를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라 이러니까 무슨 5가지라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배우지만은 그 말씀을 생활에 적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기는 당나귀 같은데 그 말씀이 내 생활에 적용이, 순종이, 실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의 실천의 현장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는 몸과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는, 일체가 되는 그 과정을 지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빠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형제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충고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 몸을 거시기 해라. 너희 마음을 거시기 해라. 이게 여러분,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은 주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바다가 왜 넓은지 아세요? 오만 때만 걸 받아들이니까 바다가 넓은 거예요. 이 수용성이 좀, 충고를, 책망을, 교훈을, 주의 교양을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옛사람의 모습을 살아가는데, 여기 사도 바울이 하는 이 말씀, 너희는 내가 지도자로서 강건하는 마음이 있다. 너희들이 잘 되기를 바람이 있다.
진정한 충고를 하는 거예요. 친구라는 영화에 보면요. 저는 그 친구라는 영화를 보면서 인상적으로 본 대목이 하나 있는데 유호성이하고 장동건이가 앉아서 얘기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내가 깡패 된지 아나? 내 옛날에 가출했다 애가. 내가 가출해가지고 왔는데 우리 집안에 삼촌들이 안 만나. 삼촌들이 많은데 내가 가출을 했다가 왔는데도 아무도 내보고 뭐라 안 하더라. 삼촌들이 한 명이라도 내보고 꿀밤이라도 주고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책망을 했으면 내가 깡패 안 됐었겠는데 아무도 얘기 안 하더라 아이가. 그래 내가 계속 그 조시로 나가서 깡패 됐다 아이가. 삼촌들이 조카가 잘못을 했을 때 아무도 책망을 지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게 깡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에 강력한 목소리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 몸이 항상 문제라니까요. 몸을 내가 어떻게 다루느냐. 몸이라는 것이 성령님이 거하는 전이 될 수도 있고 인간 폭탄, 인간 흉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 몸이 사고를 일으키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 돼. 우리가 몸이 약해요. 몸이 안 따라주고 몸이 엉뚱할 때는 사고를 칩니다. 육신에 속한 이 몸이 항상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몸을 잘 다루어야 돼. 몸이 결국은 우리는 영과 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육이 힘들면 영이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병 걸려보세요. 우울해집니다. 병 걸리고 감기 바짝 걸리면 기도가 되겠어요? 찬양이 되겠어요? 골이 띵한데.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모든 것이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어디 집회 갔더니만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데 영으로 육을 다스려야지 육이 영을 질질 끌고 가면 사람이 천박한 사람이 됩니다. 영이 앞장서고 영이 내 몸을 다스리면 그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람이 타락할 때는 뭐냐. 노아 시대 창세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래서 비계 덩어리에 불과한. 내가 육을 앞장 세우고 육을 대우하고 몸을 대우하면 안 돼요. 우리 몸은 쳐서 십자가에 복종시키고 몸은 다루어야 됩니다. 몸은요 대우하면 안 돼요. 몸은 이렇게 연단해야 돼요. 몸은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피곤하다고 의자에 지금 들어누워서 한번 예배 드려보세요. 한 명씩 의자에 들어누워보세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아따 형광등 좀 꺼줬으면 좋겠다. 형광등 꺼줘보세요. 음악 좀 깔아줘보세요. 히터 좀 에어컨 좀 틀어줘. 에어컨 틀어줘보세요. 혼이불로 발만 덮어줘. 발 한번 덮어줘보세요. 주스 한 모금 마셨으면 주스 한 모금 갖다 줘보세요. 사람 몸은 대우하기 시작하면 한없이 게을러지고 우리의 몸은 자꾸 퍼지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의 몸은 자꾸 약해지고 퍼지고 앉고 있으면 눕고 싶고 눕고 있으면 이불 달라 하고 싶고 이불 갖다 주면 베개 갖다 달라고 베개 갖다 주면 음악 깔아달라고 하고 음악 깔아주면 히터 틀어달라고 말 두면 마구 두고 싶은 게 우리의 몸과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하느냐.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게 이게 대단한 단어예요. 거룩이라는 게 그저 내숭이나 떠는 게 아니고 거룩이 능력입니다. 거룩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면 하나님이 무시로 마음대로 역사하십니다. 거룩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거룩하라. 성경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몇이 안 돼요. 거룩한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성품이 거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하고 코드가 맞으려면 거룩을 추구해야 돼요. 거룩을. 성별, 거룩. 하나님의 뜻은 성공이 아니고 성별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성공하고 잘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게 거룩해지면 뒷책임은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그 인격을 삶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존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 몸을 육으로 몸뚱아리로 비계덩어리로 죄짓는 데 써먹지 말고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산제사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뭔지 아세요? 천사가 모자라서 시다바리로 일시켜 먹으려고 사람을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 잘 드리라고, 하나님께 제사 잘 드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고 해요. 예배. 옛날에는 예배가 아니고 제사였잖아요. 제사라는 게 뭡니까? 예배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거예요. 사귄다, 교제한다, 예배한다, 그건 전부 다 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만들어서 일 시켜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당신의 예배자, 좋은 예배자를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 예배한 자를 찾으시고 예배 드리는 걸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을 성공한다.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을 실패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을, 예배를, 찬양을, 기도를, 향기를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의 그것이, 사랑하면 사귀고, 사랑하면 같이 있고, 사랑하면 그저 대화하고 서로 나누는 거예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신, 만드신 이유가 예배자들이라고 그런 거예요. 좋은 예배자가 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 몸을 재짓는데 엉뚱한 데 굴려 먹지 말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왜 산제사로 할까요? 구약시대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반드시 희생을 해야 돼요. 피를 봐야 돼요. 제사의 원칙은 반드시 희생제물, 피를 보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각을 떠서 더러운 것은 다 끌어내고 쩍 쪼갈라가지고 장작깨비 위에 얹어놓고 불을 확 태워가지고 홀라당 하늘로 연기로 태워 올리는 걸, 그걸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제사는 반드시 짐승을 죽여야 돼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드릴 때 안 죽고 우리는 몸뚱아리는 그냥 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구약적인 의미로 내가 좋은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제물이 되는 거예요. 제물이에요. 나는 살아있어요. 있는데 내 행동이, 마음의 묵상이, 내 생각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생활 예배, 이런 영적인 예배니라, 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역할이 있지만 좋은 역할이 뭔가 하면 좋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 누가 칭찬받았어요? 마르다는 고생하고 접대하고 실컷 애먹고는 책망받고, 마리아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서 발 아래 앉아서 주님 말씀만 듣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주님하고 마음이 통하고 주님하고 가까이 하고 나니까 니는 좋은 편을 택하였도다. 여러분, 마리아가 일도 안 한 걸 잘한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마르다가 예수님 접대하려고 찌짐 굽고 고기 굽고 한 거, 그걸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중심, 주님과의 만남, 오고 가는 사랑을 잃어버린, 그게 마르다가 잘못한 거든 말이에요. 마음을 분산했거든요. 마음이 분주해버리거든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면 그때 이 마음과 뜻과 이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몸과 마음과 뜻이 이게 하나가 되는, 이 오늘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몸을 잘 다루셔야 돼요. 몸이라는 게 이게요,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뭐 얼마 안 되겠지. 물이 70%고 머시기가 얼마고, 화학적으로 우리 몸을 분해하면 별거 아니지만 이 몸뚱아리 하나가 인간 폭탄이 되고, 이 몸뚱아리 하나가 얼마든지 세계를 변화시키는 지렛대가 되고 불씨가 되고,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모든 건 우리가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몸에서부터 다 시작하는 거예요. 내 몸으로 사랑하고, 내 몸으로 봉사하고, 내 몸으로 공부하고, 내 몸으로 헌신하고, 내 몸으로 예배하고. 그럴 때 이 몸을 함부로 쉽게 생각하지 말고 몸을 어떻게든지 잘, 몸가짐, 마음가짐, 뜻가짐을 잘해야 돼요. 이걸 좀 얘기합니다. 몸 때문에 몸이 사고를 불러들여가지고 몸이 약해서, 몸이 병들어서 영혼이 병들고 관계가 훼손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구약 같으면 죽어서 각을 떠서 불로 태워서 바쳤지만은 신약의 예배는 내가 죽지는 않아요. 그냥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주님께 잘 드리는 거예요. 한강 이남에서 큰 기도원 중에 하나가 감림산 기도원이라고 부산에 있습니다. 그 원장님이 이옥란 원장님인데,
이분이 여기 충청도 아가씨였어요. 그분이 충청도에서 아가씨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름대로 주님, 내가 드릴 것은 없고 제 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몸을 홀라당 태워 죽인 게 아니고, 내가 시집 안 가고 평생 싱글로 살겠습니다. 내가 시집 안 가고 내 몸을, 내가 시집을 안 가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 70이 다 돼가는 할머니지만은 40년 가까운 세월을 산에 가서 엎드려서 기도원 원장으로서 평생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기도원이요, 영남 일대에서 최고 큰 기도원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아주 영적인 젖줄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은혜 받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적인 센터가 되고 거기 와서 은혜 받고 회복되고 힘을 얻고 휴식하고, 한 여인이 자기 몸을 가지고, 그분은 하나님, 내가 드릴 건 없고요, 제 몸을 드릴게요. 나는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내가 시집 안 가고 내 몸과 마음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헌신, 몸을 드렸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니까 남자 100명이 못할 일을 여자 한 명이 하더라고요. 남자 100명이 못할 일을 여자가 해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헌신했거든. 하나님은 몸을 던지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의 12제자를 미국의 어떤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는데, 예수님의 12제자를 엄밀하게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해서 CEO, 최고 경영자가 될 만한 자질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 조사를 하니까 제일 똑똑하고 총기 있는 사람이 가룟 유다로 나오더래요. 가룟 유다는 머리 좋잖아. 가룟 유다는 대단한 사람이잖아. 의리비리한 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수산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베드로가 뭐를 했어요? 무식 충만한 뻘떡 성질 베드로, 인간 사오정이 베드로입니다. 기도 하락하면 자빠져 자고, 그냥 바다에 뛰어들어가지고, 지성적으로 곱게 보트를 타고 나오지 말라고 뛰어듭니까? 뛰어들었으면 끝까지 오지, 한참 오다가 오면 여기 어디요? 놀래가지고 또 빠져들어가지고 건져 놓으면 얼마나 헛소리를 하고, 쫓겨난 딸 앞에 가서 내는 모른다, 니는 아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베드로를 보면 천방지축, 자충우돌, 돈키호테, 인간 사오정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몸을 던지는 거예요. 바다에 그냥 엄매 주님인가요? 몸을 던지는 건 베드로밖에 없어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잔머리 굴리고 몸을 사리고 이게 아니라 일단 주님 기뻐하시니까 주님 계시는 곳에 몸부터 던지는, 그래서 물리를 걸어본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잖아요. 몸을 던졌다니까. 투신, 헌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몸을 어디로 내가 올인하느냐, 내 몸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 너희 몸뚱아리를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드리다 보면 사람이요, 고상한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중요한 게 뭘까요?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예배는 주님과 만나는 시간, 교회에 주의 영광이 가득 차고 성전에 구름이 빽빽하듯이 예배의 감격, 예배의 영광에 빠지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은 예배 잘 드릴 때 은혜 받고,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말씀은 예배 때 깨달음이 오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돼요. 좋은 예배자로 자기 몸을 드리기를 힘써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내 몸과 영이 하나로 붙어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분리하지 말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두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사람은 다 뭔가를 본받고 살아간다니까요. 본때가 있다. 사부님, 멘토, 지도자, 그대로 따라합니다. 본때가 중요한데 너희는 이 세대는 본받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이 세대를 본받기 시작하면, 이 세대는 근본적으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우리 몸이 자꾸 약해지고 게을러지는 습성을 가지고 있듯이 이 세대도 특징이 있는데, 이 세대의 특징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매력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대중문화를 선택했다, 그런 책이 있잖아요. 사탄 마귀가 검은 망토를 덮어쓰고 드럭큘라 같은 이빨을 해가지고 빨간 피를 뚝뚝 떨어뜨리면 우리가 심리는 도망가겠지만,
너무나 패셔너블한, 너무나 모던한, 너무나 감각적인, 그렇게 부드럽게 다가와서 벌써럼 톡 쏘는 게 막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리한 것들이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어요.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풍조가 있어요.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사람이 내 인생의 주도성을, 주체성을 잃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시내 나가보세요. 뭐 옷을 입었는데 저는 보니까 이상한 게 여자들이 추리닝 같은 걸 입었는데 옆에 뭐 허연 줄이 있더라고. 저기 뭔 패션인가. 효리가 그걸 입었다 하더라고. 효리가 그거 입었다고 사람들이 효리 패션 입고, 김희선 헤어스타일, 김정은이 뭐 스타일. 사람들은 시대에 너무 패션을 따라갑니다. 이 시대가 여러분 재생산을 해가지고 그 시대 유행은 굉장한 소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TV만 보고 있으면요, 홈쇼핑 그것만 보고 있으면 살 게 많더라고 보니까. 뭐 저런 게 다 있나? 너무 좋겠다 저거. 뭐 39,900원밖에 안 한다. TV 그거 보고 있으면 살 거 천지백갈이라 보면 사게 만들어. 먹고 싶고 갖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의 속성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걸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막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죄책감을 안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남들이 다 할 땐 나도 죄책감이 없습니다. 유행이다 아이가, 관행이다 아이가, 남들도 다 그런다 아이가. 그래서 이 세대가 주는 도도한 조류가 있어요. 풍조가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시대적인 메시지를 따라가지 말고 때로는 이 세대의 왕따를 당하고 이 세대에서 성공했다 하는 것을 성공이 아닌 줄로 알아야 돼요. 남들이 다 성공이고 출세고 멋이 있다고 할 때 나는 그 멋으로 생각 안 한다. 나는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 안 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를 거절했잖아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한 거예요. 제약이 관영한 시대에 살았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번성하고 그거를 인생의 목적으로 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걸 소망했던 사람이 노아예요. 그러나 역사상으로 보면 노아는 사실은 그 시대에 그 마을에서 왕따 당한 사람이에요. 노아가 한 사람 전도한 사람 있습니까? 노아가 교회 인도한 사람 있었어요? 한 명도 전도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 그 시대는 시대에 떠밀려서 죽은 썩은 물고기처럼 둥둥 떠내려가지 않고 자기 몸뚱아리 하나 지키고 시대에 동화 물들지 않고 자기 몸 하나 유지하는 게 신앙이 대단한 겁니다. 저는 어릴 때 제가 교회에서 참 좋은 전도사님을 만났어요. 시골 교회는 목사님이 없었어요. 전도사님밖에 없었는데 그 전도사님이 태권도 유단자예요. 아주 고단자, 유단자. 동네 건달 같은 형님이 교회 와서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우리는 속으로 오늘 구경 났다. 저 돌깡배 같은 새끼 오늘 우리 전도사님한테 업어치기 돌려차기 한 방 해서 나가 떨어지겠다. 구경 났네. 구경 났어. 구경하러 갔는데 전도사님이 주먹을 안 내지르더라고. 힘도 없고 실력도 없는 동네 건달 같은 형님한테 묵사발이 되고 두드려 맞더라고. 내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내 같으면 그냥 본때 있게 그때만 한 방 돌려차기해서 아구통을 날릴 낀데 능히 그럴 실력이 있는 전도사님이 남자 전도사님이에요. 아주 체격이 좋은 고단자예요. 끝까지 힘달고리도 없는 동네 허바리 같은 건달한테 두드리 맞고 그리고는 사택에 가서 이부자리를 꺼내가지고 교회로 가시더니만 강대상 뒤에서 이불을 덮어 쓰고 밤새도록 우시더라고. 내가 그걸 보고 저게 주의 종에 가는 길이구나. 내 한 주먹만 하면 진압을 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폭력으로 하시지 않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은요 힘으로 완력으로 구원사역을 이루신 분이 아니에요. 당신이 죽음으로 그가 마정으로 십자가를 짐으로 그 길을 가셨지. 예수님의 방법은 철저히 비폭력의 방법. 당신이 짐으로 이기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분이 유단자지만은 마음의 유단자고 목회자는 주의 종은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걸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마음에 충격이 오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내 앞길이 다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불평하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대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은 천박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시대의 왕따를 당하시라니까요. 오히려 시대의 마음의 독도가 돼야 돼요. 남들이 다 성공이라고 할 때 나는 그런 성공 원치 않는다.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성공이 아닌 것을 성공으로 인정할 수 있는, 모세가 다니엘이 다 그렇게 했다니까요. 왕의 진미 진짜로 맛있는 걸 왜 안 먹어요? 얼른 먹어야지. 먹고 원기를 독가서 타락을 하든지 뭘 해야 될 텐데.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거절한 사람, 고난당하기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 그때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룩을 유지하면요, 내가 거룩해지면 굉장한 힘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비빔밥을 싫어한다는 말이 있어. 섞은 걸 별로 안 좋아해요. 하나님은 단순한 거, 순결한 거, 거룩한 거, 깨끗한 걸 좋아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을 보면요, 노아는 완전한 사람,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쫓은 사람, 다윗은 정직한 사람, 시대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을 감당한 사람들이 담력을 유지합니다. 내 마음이 깨끗하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때 엄청난 힘이 나오는 거예요. 범죄하고 났을 때 죄책감에 빠지고 수치감에, 패배감에, 열등감에 빠지면 그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지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마음을 새롭게 해라. 유행에는 좀 둔감해도 하나님께는 민감하세요. 세상 여러분 성공의 원리에는 좀 미련해도 말씀에는 좀 예민하세요. 그게 여러분이가 잘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저희 집사람이 학교 선생할 때 어머니가 아기를 보러 오셨는데, 집사람이 하루는 퇴근을 늦으니까 밥을 내가 할까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집사람 오거동 시기를 하니까 성질을 뻘컥 내시더라고요. 와, 내가 해주는 건 맛이 없나? 그게 아니고 집사람 오거동 시기 되니까. 그 다음에 집사람 오거동 시기 하니까 또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 마누라 애껴놨다 어디 써먹으려고 하노? 여러분, 집사람 보고 밥을 하라 해도 안 되고 어머니 보고 하라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 시어머니의 마음이 보니까 딱 며느리가 꼴보기 싫은 거야. 얼른 퇴근해가지고 밥을 해줘야 되는데, 고부간의 갈등은 어디라도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그 집사님은 내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자. 남들이 다 시어머니를 안 모시려고 하지만 난 한번 모셔보자. 그 말씀 순종하다 죽을 뻔했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10년, 20년을 시어른들을 모셨는데, 그 시어른들이 부산 시내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부산 시내에서 아주 까탈스럽기로, 세상에 까탈스럽기로 유명한 분이에요. 아무도 그분들의 마음을 못 맞춰요. 천상천하에 아주 그렇게 까탈스러운 분이 없어요. 그 유명한 시어른들을, 부산 시내 소문난 시어른들을 이 김 집사가 10년, 20년을 모시고 나니까 그 까다로운 시어른들이 하는 말이, 얘야, 나도 네 믿는 하나님 믿을란다. 그래가지고 전도가 되고, 지금은 보니까 그 집안을 완전히 다 장악했더만. 시어른들 집구석 살림 경제 다 잡아버렸어요. 그러기까지 자기는 말씀을 순종하다가 너무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고난이 와도 내가 말씀을 붙들면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갑니다. 말씀을 앞장세우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살아가면요, 반드시 이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늘 우리가 유행에 남들 보는 데는 얼마나 예민하면서도 우리 스스로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데는 너무나 둔감한 게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라. 지금 순서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몸과 마음과 뜻이 하나 되는 방법이 있는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라. 왜 그럴까요? 모든 게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 먹기 나름입니다.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요, 조용기 목사님이 TV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17살 때 폐병이 걸려서 아주 몸이 아프고 늘 위기를 느끼고 아침에 일어나면 막 이부자리가 홍건이 젖고, 폐병이 그때는 무서운 병이었어요. 그런 중병을 알아가지고 너무너무 위축되고 사람이 병이 걸리면 마음도 짜부러집니다. 그런데 자기는 아침마다 마음을 새롭게 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뭐냐? 마음이 자꾸 우울해지고 내가 이거 죽는 거 아닌가? 내가 이러다 밤새 안녕하는 거 아닌가?
온갖 방정맞은 생각이 들 때도 마음을 내가 붙들고 주여, 나는 2000년 전에 그가 죽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2000년 전에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실을 아침마다 날마다 새롭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아브라함의 복을 2000년 전에 따놓은 당상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본심은 내가 아프고 가난하고 병들고 짜부러지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줄로 믿으시며 아멘 하시기 바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인 것입니다.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세요. 아침마다 여러분 오늘 또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좋고 말아요. 좋고 말아. 그걸 마음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마음이라는 게 너무너무 예민해.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제 마음의 흐름을 보면 저는 굉장히 우울한 사람이었어요. 전화 한 통화만 받으면 안 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이요, 사기 그릇, 유리 그릇보다 깨어지기 쉽습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우울증이 다 있어요. 100명 중에 30-40명은 다 우리가요,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어요. 여러분, 남들 보기 멀쩡해도요, 집에 가봐. 밤에 막 꿈자리 사납고, 가운 올린 것처럼 식은땀 빨빨 흘리고, 얼마나 우리가 약한지 압니까?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답답해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에 피멍이 들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남들 보기 멀쩡하지. 부부지간에 행복하지. 둘이 부부 앉아있을 때 아이고 김집사 참 행복해 보인다. 한번 나갈 때 물어보세요. 니 한번 살아봐라.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시는가?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엉뚱한 데 위로받지도 말고 엉뚱한 데 상처받지도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라. 마음을 새롭게 하면 새로워집니다. 마음 먹기 나름이에요, 그게요.